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인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문답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예수님이 왜 장사를 되셔야 되는지,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되는데도 예수님이 굳이 무덤가에 내려가셔서 돌아가시고 그 모습들을 왜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시작.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장사 되셨냐면, 그 장사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진짜 죽었다. 이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사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 장사를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 마구간으로 오셨고, 가실 때도 결국은 무덤이라고 하는 그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신 거죠.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가실 때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광이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수님께서 뭐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음을 믿고,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고요. 저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있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돼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매장되었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사람이 매장되었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성은 죽지 않지만 무엇은 죽어요? 인성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의 유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숨을 쉬지 않고 그리고 염과 습을 해서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거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읽는데 황우석 박사 기억나시죠? 황우석 박사 복제의 대가.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 갔나 했더니 요즘은 중동에 가서 복제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양반이 왜 이 황우석 박사가 왜 그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왜 위배가 되고 있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근거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을 달리 해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멎고, 그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근데 이 황우석 박사는 숨이 멎고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세포, 염색체, DNA가 살아있을 때까지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복제하는데 몇 억을 받는데 30억, 40억 이렇게 받는데요. 근데 그 중동에 무슨 낙타가 정말 좋은 낙타인데 몇십만 불 되는가 봐요. 그 낙타가 죽었는데, 진짜 죽었대요. 죽었는데 똑같이 이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를 했다는 거예요. 7마리인가 8마리가 복제를 했는데 낙타가 딱 죽으면 생명이 끝나잖아요. 생명이 끝나는데 이 황우석 박사는 이게 생명이 끝나서 죽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 조직만 건져오면, 냉동실에다 피부 조직만 갖다가 놓으면, 그리고 냉동실에다가 피부 조직만 갖다가 놓아서 그것만 살릴 수 있으면 살린다는 거예요. 복제 낙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선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도 나중에는 복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호흡을 멎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도 다시 이 피부 조직이 살아있기만 하면 이 염색체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강아지를 지금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강아지를 복제하고 중동에서 사우디나 이런 데서 돈 많은 부호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똑같은 강아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물어 알아보니까 황우석 박사가 똑같은 강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얼마라도 돈을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똑같은 강아지 만들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강아지를 그 화장해서 태워서 없애버리기 전에 피부 조직을 띄워서 냉장고에만 넣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염색체 조작을 통해서 똑같은 강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30억. 만들어지면 몇억 이렇게 받는다. 지금은 어디가 있냐 했더니 중동에서 낙타를 지금 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생명선을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그래서 숨이 멎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도록 일단은 그 피부 조직이 염색자가 살아있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법이 정해놔서 못하게 해야지, 이것이 나중에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생명이 떠나고 호흡이 멎었는데도 피부 조직만 살아있으면, 피부 조직만 냉장 보관만 잘하면 그 피부 조직을 가지고 염색체를 조작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숨이 멎고 영혼이 떠나는 것이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은 숨이 멎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우리는 정해 놓은 거지요. 그 우리도 언젠간 숨이 멎고 우리들의 영혼도 떠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장사됐다라고 이야기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의 유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죠? 죽음은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난 죽은 몸이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신을 한 알의 씨로 심으신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미리 몸소 당신은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긴 거죠. 우리도 죽고 우리들의 생명도 떠나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가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는 것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체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은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아멘. 맞지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맞죠?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대표성을 잇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장사 지내셨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심은 그의 중보 사역과 그의 속죄의 죽음을 확증하기 위해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 연장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만 우리는 천국 가요. 살아서 천국? 휴거되면 살아서 천국 가는 건가요?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은 그 다리 역할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죄의 죽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사망뿐만 아니라 장사됨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 진노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박탈됩니다.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으며 장사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대표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박탈됩니다.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으며 장사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마지막까지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마지막 뭐까지 주시고 가신 거예요? 목숨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목숨값으로 산다니까요. 맞죠? 목숨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유튜브를 보면 자동차가 싹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죽었을 텐데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생명선이 연장된 것처럼 잘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그때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거 믿어지세요? 이건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가 없을 때는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오늘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교수님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 사명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편히 편히 쉬자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인간의 마음으로는 62살이라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본인이 나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을 만들려면은요, 심장질환의 대동맥 박리를 위해 흉부외과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의사들이 가지 않는데 흉부외과는 너무 사형길이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데를 가지 않는데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키우려면 30년을 넘게 키워야 된대요. 하루아침에 그냥 덤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 안타깝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분은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 사명 다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게으름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그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나는 오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게을리 산다면 그 게으름도 우리들에게는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오늘 열심히 사셨어요? 오늘 열심히 사셨어요? 방콕하셨어요?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떼굴떼굴 돌아서 스마트폰 한번 보고 핸드폰 한번 보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임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마지막까지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는 날이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슨 날이? 죽는 날이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들의 믿는 죽는 날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더 좋은 날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는 날이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는 날이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소망 가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한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그 무덤조차도 자신의 무덤이 아니에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누가 사는 무덤이에요? 1번 아리마대, 2번 요셉, 3번 아리마대 요셉. 네?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아유, 잘 맞히시네. 그래요. 그 무덤조차도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거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한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많이 다르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조차도 자신 거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로지 죽고 장사되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사역을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아무도 장사된 것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무덤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은 새롭게 만드셔서 그 새로운 것이 죽는 날이 아니라 더 좋은 날로 예수님께서는 만들기 위해서 죽음심으로 장사됨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새로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무덤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새로움이 믿는 자들에게 죽음과 무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했는데 한 번도 그 무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무덤을 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갔을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쓰였던 그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무덤이 영원한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무슨 통로? 새로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의 무덤을 가지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무덤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영생을 통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되게 의미 있지요? 예,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산에 있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우리 아까 읽었던데 보면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 41절 한번 보세요. 1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간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왜 굳이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동산에 있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죄와 비참도 마치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세요?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세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마치 동산인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듯이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도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 이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작은 아직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묻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비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의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께서도 동산의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인간이 동산에서 범죄하고 비참하게 된 것을 기억나게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동산의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인간은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으며, 이제 이해되셨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며 동산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룹과 화염검으로 그 동산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산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은, 다시 동산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 낙원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잘
자기 것에 대한 무덤도 아니고, 그리고 남의 무덤이지만 그 무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미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낙원의 문이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곳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무덤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낙원의 문이 열리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뭐가 아니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에게 더 이상 그 무덤은 죄에 대한 뭐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거죠. 관문과 통로가 됩니다. 와, 그 죽음의 자리가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뭐가 된다고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곳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관문과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이야,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고 영원한 지옥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가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열린 문이 되고 영원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문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동산에 다 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초청 내용은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라는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무덤과 지옥을 이기고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과 무덤과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곡의 무덤이 뭐의 무덤이 되었어요? 승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다가 밑줄을 좀 그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덤이 영원한 통곡의 무덤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무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 복음의 초청을 저는 진정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구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라야 죽음과 무덤이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과 통로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과 무덤은 하나님의 뭐와 저주와 형벌의 처소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똑같은 문인데요. 똑같은 죽음의 문인데요. 그 문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통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은 똑같구나. 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은 똑같은데 쑥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오오오 하다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오 하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문이 이렇게 있는데 왜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문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무슨 장롱처럼 이렇게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타지처럼 왁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쑥 빨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똑같은 문인데, 똑같은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문인데 누군가에게는 천국 영생에 대한 문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옥불로 떨어지는 정말 불이 타고 있는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그 우리 요한계시록 읽잖아요. 그 유황불에서 뜨거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유황불에 그냥 불이 타서 온몸이 타서 죽을만 하면 다시 살려놓고 또 태우고 죽을만 하면 다시 살려놓고 또 태우고 그슬려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여달라 해도 못 죽이는 그 유황불의 지옥문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무덤 문이 영원한 천국의 무덤 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무덤의 자리가 영원한 통로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똑같은 문이지만 누구에게는 지옥문이요 누구에게는 천국 영생의 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의 문을 관문과 통로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 변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의 초청을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갈 텐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무덤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무덤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과 통로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